2023년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많았어요. 특히 1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 참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올해 초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2년 특세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제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진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두 문장이 제 가슴에 딱 새겨졌습니다. 연말 연초 되면 목회자들이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특세를 하면서 이 두 문장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 기회를 항상 열어주셨다고 믿고 어떻게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던 큰 능력을 가졌든 어떻게든 전도와 선교, 양육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중재직 양육 등 지나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주판으로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나중에 다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안 나누는 거는 성도님들은 다 이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두 분이 다 돌아가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은 원의로 돼 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헌신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어떻게 했다, 어디에 어떻게 했다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저희 같은 연약한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전도 축제 때 새신자들에게 영접 콜링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죠.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손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즉 기존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처럼 기존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죠. 천국 갈 때까지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인들 중에 마치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은 것처럼 이렇게 추운데 예수님을 아예 문 밖에 내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추울 때마다 내가 좀 들어가게 해줘. 나를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우선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는 모든 유혹들이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 시골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보다 10배는 더 경건의 힘이 필요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도 라오디게아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수성가로 표현됩니다. 뭐로 표현된다고요? 자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한번 그 스테레오타입들을 상상해 보세요. AD 60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된 라오디게아 도시는 일찍이 인근의 빌라델비아가 황제의 원조를 청한 것과는 달리 자수성가의 길을 택했어요. 우린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 라오디게아는 위치상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로에 있다 보니까 금세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자연히 교인들 가운데에도 부자가 많았습니다. 누가 많았다고요? 부자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라오디게아도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만큼 재력가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이죠. 거리마다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여러 건물과 상점은 물론 교회까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그들은 부유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모든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자신들의 부귀영화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건성이고 무익했어요. 그들의 안전은 덧없는 재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게 복이에요. 자꾸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게 복이에요. 들을 때 너무 찔려. 그렇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 사람들이 부자라 그러고,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부자라 그러면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막 박수 쳐주고 어디 가도 주로 상석에 앉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데도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신년 예배 때 좀 마음 아플 수 있어도 우리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는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그 기준을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줄로 생각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 여러분, 혹시 나 자신에게만 쓰는 시간과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시간과 돈보다 훨씬 많지 않은가요? 그 관심이. 자기만을 위해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 부자예요. 아무리 부러워하고 박수 쳐줘도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너 혼자서도 충분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외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는 도움이 필요해도 창피해서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들, 사랑방원들에게 감추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곤고하고 외롭고 가난한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너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죄 때문에 눈이 멀어 있단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나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너의 삶이 선행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다. 너가 선행을 하는 것도 그걸 감추고 싶어서. 그러나 넌 벌거벗었어. 내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교회 사람들 앞에 있을 때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아주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특징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내가 너무 괴리감이 큰 상태예요. 우리 조하리의 창 이런 거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보곤 하지만 너무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스스로는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저 사람은 부요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러나 영혼은 헐벗고 가난해서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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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너 얼마나 외롭냐.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면 결국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진 상태. 왜냐?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주중에 외롭고 막 이랬는데 사랑방 모임할 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이러고 있으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저도요, 가면 쓰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세상에서도 가난하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가면은 다 그런 척 해야 되는데 마음 안에는 진짜 가난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뭘 해도 반응이 시큰둥한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우리 15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리와 역사를 조금 알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우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는 상쾌한 냉천, 차가운 물로 유명했고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었어요. 하지만 라우디게아는 샘과는 거리가 먼 고원에 있었기 때문에 돌로 수로를 놓아 물을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돌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지나 그 도시에 도달할 때쯤 되면 물은 늘 텁텁하고 미지근했고 아예 쓴맛이 나거나 가루가 묻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정말 갈증이 나서 물을 먹었는데 미지근할 뿐 아니라 거기에 이물질이 막 들어가 있어요. 퇴! 이게 반응이죠. 즉 냉수와 온수는 치료나 요리에 쓸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역겹고 김이 빠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었어요. 위선.
건성이었고 진실하지 못했고 제멋대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처럼 생기를 잃고 안일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혹평을 남기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이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모임하는데 옆에 성도한테 당신 나 구역질나게 해요. 다시 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너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한테 인사 한번 드려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근동 땅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애정과 우정의 강력한 끈을 나타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누구나 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위선적인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에 앞서 우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부터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고 내 마음에 지금도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거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언제 인사해 봤어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내가 잘 안 믿겨지고 내가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나와 함께 계시나 그런 게 세모가 될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증거를 주세요. 7가지 이상 있더라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를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신비적인 현상이 뿅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주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거를 그냥 습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남편이나 불신자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죠? 깨닫고 있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거를 실천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예배 나올 때마다 깨닫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래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나랑 관계없는 애인데 저 대학생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고 안 보이면 걱정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나를 보면 이기적인 존재인데 교회에서 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성령의 책망을 느끼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라우디게아 교인이었거든요. 마음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교회 왔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섬기고 싶은 소원이 자꾸 생겨.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저는 여러분들 새 신자 함께 올 때 제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해 보세요. 정말 계셨군요, 예수님. 인사해 봅시다. 정말 계셨군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어떻게 이보다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일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삶은 얼마나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아이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돌이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고 아침에 화장하고 싶고 제일 예쁜 옷 입고 싶고 상상만 해도 우리 유나도 기쁜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상상.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해도 시큰둥한 미지근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이 본문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눈을 뜨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오히려 칭찬으로 모두 바뀌겠구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반전의 은혜가 임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딱 반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위선적인 신앙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활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여 징계할 때도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그 엉망진창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뭐라고 칭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오늘 신년 예배 때 내 영혼의 가련함과 곤고함을 발견하고 신앙의 위선을 버려야겠다. 혹시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모두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신앙의 위선이 사라져요. 여러분, 가면 쓰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그게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됩니다. 지난 한 주 중재직 양육 과정이 모두 끝났어요. 각 클래스마다 마지막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중재직 양육이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 자초지정을 물으니 자신은 지금까지 회사 일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살았나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능력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미리 해놓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만 예수님을 생각해 왔던 것 같다. 이런 사이클. 그런데 목사님께서 대림절 기간 내 자신을 주변부로 밀어넣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큰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 두 가지 결단을 했다. 첫째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먼저 기도하겠다. 둘째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겠다. 그러면서요, 이 성도님이 이미 일주일 전에 예수 동행일기 앱을 깔고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살펴본 적이 없는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난 후 이제는 회사 따로 신앙 따로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항상 주님과 연관하여 생각하게 되고 이제야 조금 진짜 크리스천이 된 느낌이라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어조로 고백하시더라고요. 12주 전에 만났던 얼굴이랑 마지막 날이랑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떠온 하인들만 경험하게 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떠다 나 포도주로 바뀔 거야. 이 황당한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해서 물을 떠온 하인들만 우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신앙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너무 힘들겠으면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진짜 계셨네요 예수님.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진짜 계셨네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행일기나 하나님 신나 묵상을 써내려 가며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위선적인 신앙이 사라지며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신앙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은 어떤 반전의 은혜가 있느냐? 영혼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어요. 결국은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있습니까? 저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왜 자꾸 이거 떠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동행에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21절 한번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누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을 합니다. 저에게는 매일 새벽 설교 준비가 예수 동행 일기겠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매일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그 말씀을 전하겠죠. 매일 새벽 설교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그리고 한 줄 댓글을 쓰고 하루 3번 알람을 하여 아침, 점심, 저녁 말씀의 깨달음을 리마인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이나 설교 때는 왼손을 살포시 오므리고 또 내 감정의 경량이 있을 땐 더더욱 왼손을 살포시 오므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상기합니다. 또한 더 부끄럽지만 제 안에 분노가 차오르거나 배신감이 느껴지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속상한 일을 경험한 날은 예수 동행일기 어플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일기를 작성해요. 한 60개 정도 이상 작성돼 있어요. 그게 다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만 참아라가 목회 철학이라 하셨는데 저는 하루를 참기 위해 예수 동행일기를 씁니다. 저의 마음, 동기의 순수성, 상대방에 대한 감정 등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제 안에 숨은 동기, 죄 등을 발견하게 되고 요동치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예수 동행일기를 쓴 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 동행일기를 먼저 쓴 날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실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을 목회 철학의 핵심으로 견지했던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밝히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10년 남자들 모임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일기로 써보는 믿음의 실험을 했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 나오는 일기를 읽고 간단한 영적 지침을 주고 한두 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체험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일기를 꼬박꼬박 쓴 분들은 3주를 지나자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아내 몰래 모아둔 비자금을 정리했습니다. 죄 지을 일이 없어졌기에 비자금 가질 이유가 없더랍니다. 아내 속일 일도 없고 괜히 들키면 어떻게 하나 고민할 것도 없어 너무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음란 동영상 보는 일을 그쳤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날도 음란 동영상의 유혹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저질스러운 장면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보고 울고 계시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 끊어졌다고 합니다. 또 짜증과 분노, 혈기가 사라지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품어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집회나 부흥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순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평생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지내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시계 바늘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실수했던 과거 한두 개씩 있잖아요. 야, 제발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못하죠. 이 뼈저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시계 바늘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죄에 무너지고 무너지다가 한순간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꾸준히 써보니 죄에 무너지지 않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2023년 다른 건 다 잊어도 동행이라는 이 단어 하나는 마음에 굳게 새깁시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위선적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 뜨거움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죄에서 자연히 떠나며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근사한 사람이 되어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